함께 찬송가 40장을 부르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장 찬송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성탄 장식으로 주님의 탄생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또 성탄 카드나 메시지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현동 예배당에서 광교 소망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산돌 소망교회로 합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로 각각 드리고 청소년과 프리워십도 상현동 예배당에서 11시에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연말까지 성복동 현재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상현동 예배당에서도 새벽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있고요. 행복의 길 지도자반 모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탄 전야제 오는 22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수요일날 하고자 했는데 다들 24일 금요일이 목장하는 날이라고 저는 24일 날을 좀 피해서 가족들 간의 모임을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제는 VIP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각 목장별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다들 보내셨죠. 그래서 목장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소성이 자매님 김희정 인도네시아 목장의 김희정 자매의 모친이신데 지난 11월 25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12월 1일 병상에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 예정입니다. 이영석 목자 가정 원천동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 구상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휴무 예정입니다. 주보에 싣지 않았지만 다니엘 기도의 출석표 오늘까지 내주시기 바라고 감사 페스티벌 상품 제가를 받거나 다시마 미역 받아 가실 분들 오늘 꼭 하나씩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산돌교회 이 예배당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 2월 28일 입당 예배를 드리고 81개월 동안 2366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머물다가 이제 예배 초소를 광교 소망교회로 합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곳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가는 아니지만 이 시간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후에 봉헌하는 시간과 함께 우리 최정희 목녀님이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나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의 삶에 급급한 나머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내건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로 영육이 솟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나니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안전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포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혼블로어라고 하는 해양 모험 소설 시리즈를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시리즈 소설 10권이 있는데 10권의 마지막 완결편 제목이 The Good Shepherd입니다. 선한 목자. 근데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대서양에서 수많은 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10번째 책에서는 대서양에서 미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전쟁 물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은 하지만 모든 전쟁 물자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실어 날랐으니까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상상을 초월하는 물자들이 이제 배에 실려서 대서양 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선단을 막아내야 독일은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이죠. 2차 대전 때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수송선단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배들이 잠수함을 이길 도리가 없지요. 아주 소리도 없이 와가지고 어뢰를 한 방 쏘면 배는 그냥 가라앉는 것입니다. 유조선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와중에 이 수송선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것이 이제 구축함, 호위 선단들입니다. 구축함은 뭐 잠수함을 잡는 배로 잘 알려져 있죠. 그 한 잠수함, 그 한 구축함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소리 없이 접근하는 이 수송선단을 유보트로부터 소리 없이 접근하는 유보트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지휘관이 끊임없이 깨어 있으면서 부하들을 독려하고 희생하면서도 그 구축함을 지키고 수송선단을 지켜내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끼니를 걸으면서도 경계를 계속하면서 마침내 유보트로부터 수송선단을 지키고 또 마침내 유럽 대륙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재미있게 얘기는 못했지만은 이 이야기가, 이 소설이 작년에 영화화되어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톰 행크스가 주연해서 개봉이 되었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굿 셰퍼드는,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희생이 있지만 임무를 완수하게 만드는, 경계를 게을리지 하지 않으면서 깨어 있도록 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게 만드는 그 지휘관을 상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2차 대전의 영웅인데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아군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군 시절을 경계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해경비사령부라고 하는 동해를 지키는 경비부대였는데 잘 못 지켰습니다. 수시로 간첩이나 잠수함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킨 것이 어쩌다가 뭐 발견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잡은 것은 없습니다. 못 지킨 이유는 대부분이 경계에 나가서 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등병에 처음 나갔더니 내 고참 병장이 나가자마자 총을 거치해 놓고는 판초이를 덮어서고는 자더라고요. 저보고는 지키라고 해놓고. 제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등병이? 저도 졸았습니다. 그러니 간첩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새면 해수욕장에 삐라가 부러져 있고, 제가 경포대에서 근무도 했는데 뭐 간첩들이 지나간 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 지키는 거죠. 그저 그것이 테러가 아니기에 다행이지, 수시로 오가는 간첩들이니까 뭐 괜찮은 거지, 만일에 테러를 목적으로 해서 왔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소대장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가 졸고 있으니까 뒤에서 살살 포복을 해서 와가지고는 제 귀에다가 총을 대고는 해안을 향하여서 총을 쐈습니다. 제가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김영규 너는 이제 죽었어. 다행히 벌은 안 썼습니다만 자기가 오는 걸 몰랐다 이거죠. 우리는 비단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조금만 소홀하면 코로나가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괴롭힙니다. 최근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을
떠나드시다가 겨우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모든 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안이가 최영일 목자 둘째 딸이 같은 학교 교실에 확진자가 있어서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학교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오늘 예배당에도 못 왔습니다. 생활관에도 못 옵니다. 이게 아이에게 할 일이냐고요. 아이가 학교를 못 가게 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안이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다니요. 뭐 때문에?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일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참 적응에 빠른 사람들인지라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입니다.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나 코로나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는 문제는 그저 육신의 질병이나 전쟁은 이기고 지고 할 수 있고 병이 걸리고 낫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십니까? 그런 강아지를 하이에나 떼가 있는데 득실거리는데 한번 보낸다, 놔둔다, 던져버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애완동물을 하이에나에게 던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상 영적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모양새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들의 입에 삼켜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저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면 되는 줄로 알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을 열어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환난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살이에서 부디 너희는 조심하여라, 부디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깊이 있게 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자식 키울 때에 자식들이 학교 가거나 공부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더라도 다 큰 어른일지라도 늘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 뭡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매일같이 그러면서 보내시잖아요. 왜 그렇게 보내세요? 이 아이가 나갔는데 제때 돌아온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괜찮아 그러는데도 또 조심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디 여러분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13장에만 9절에 한번 하시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와서 33절 이하에서만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34절에는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이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내려가서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난과 난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31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천지가 없어져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진리라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동안에 재난과 난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가기까지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리라, 세상에서 잘 돼서 안전하게 살리라, 이 세상에서 가급적이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성공하고 그저 안심하며 살리라,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 없으면 좋겠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재난과 환난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환난을 겪거나 재난을 만나거나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때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아이고 죽었구나, 죽겠구나, 못 살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 모으고 저축하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다 헛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데 여러분이 가진 목숨인들 안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안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안 없어지겠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안 없어지겠냐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부모나 자식이 안 없어지겠냐고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붙든 사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가 분명하게 들리고 기록도 해놓고 반복적으로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일을 마치 안 겪어야 되는 일을 겪는 것처럼 여기느냐 말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병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다고 했습니다. 집안끼리 싸운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줄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무장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요. 마치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안 겪을 일을 겪고 안 생길 병이 생긴 것처럼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으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생의 일을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취해 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는 채 이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때와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생인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보험 들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련과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어질 하늘과 땅입니다. 없어질 내 소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과 제가 그것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않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없어질까 봐, 손해볼까 봐, 빼앗길까 봐, 병에 걸릴까 봐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잠들어 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고자 주님 앞에서 말씀에 천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게 살라고 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여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문지기 예를 드시죠. 다른 나라에 가는 주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 일 저 일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권한을 주시고 문을 열 권한, 문을 닫을 권한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임무에 충실하려면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 일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아야지 이러면서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채 그냥 잠들어 버리고 자고 싶을 때 자버리고 깨고 싶을 때 깬다면 여러분 그 문지기는 주인이 느닷없이 왔을 때 그는 혼쭐이 나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잘 감당하려면 말씀의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난리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붙들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붙들지 말고, 권력자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할 수 있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찬양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노래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맞나? 아유,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좀 더 있다가 오세요. 지금 오시면 너무 억울해요. 혹시 그러십니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사명이 있나?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있나? 지금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성희 자매님에게 주님 가는 동안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주님 어떤 말을 먼저 할까요? 물으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가자마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을 이제 말씀을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다른 준비 없이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첫 마디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당연히 아픈 사람에게 소원이 낫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물었습니다. 나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으면 뭐 하시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어머니의 대답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게리 프라보이스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압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쇳덩어리라는 증거입니다. 문지기가 아니면 깨어있을 이유도 없고 깨어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이 암울한 시대에 주님은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문지기, 진리의 나팔수. 여러분이 잠들고 졸면 주변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난리를 당해도. 제가 보초 때 군대에서 졸았기 때문에 총도 맞을 뻔하고 간첩은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적어도 육신의 삶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영혼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래서 안 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4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우리로 하여금 제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잠들고 졸면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여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권한 뭡니까? 너 문 지켜라. 여러분에게 권한 주셨습니다. 잠들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도 못하듯이.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으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종말이 있었나? 내 인생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마지막 순간이 있었나? 지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뒤돌아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듯이 끊임없이 뒤돌아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기 가마, 노예 생활 하면서도 시큼 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듯이 뒤돌아봅니다. 저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 더 즐기지 못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이 세상에 깨어있는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불행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돌아선 사람인가? 나에게 인생에 종말이 있었나?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나는 새 사람인가? 나의 생각, 나의 기호, 내가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 사람인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연락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참 힘든 일입니다. 몸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몸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겨우 2kg 뺐습니다. 언제 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는 거, 내 의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더구나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녹록한 일이겠냐고요. 그냥 꽃놀이 하듯이 성경 제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예배 한번 드린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와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사는 모습이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배잔병이 되고 늘 징징대면서 더 달라 하는 수준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중리산이하고 실제로 영혼의 죽음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 영적인 문둥병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나 아닌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빛 가운데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내면 죄는 사라지고 그 빛의 진리가 여러분을 깨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르케는 내가 돌아설 때 시작되는, 복음은
내가 지난날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에서 영원한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를 향하여 돌았을 때 아르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있게 만들고 그 시작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 안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하늘과 땅, 없어질 소유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이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하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오는 평안, 그래서 오는 마음의 안식,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을 위해 언제나 깨어있는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76장 찬송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계병으로 있었다고 했죠. 그때 우리는 수류탄도 있었고 총도 있었고 유탄 발사기도 들고 다녔습니다. 그걸 들고 시내버스 타고 정동진으로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경계서로 다녔습니다. 저는 간첩 잡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류탄 들고 실탄 총 들고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낮에 매복 쓰라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니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어도
간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켰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달라졌을 수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무기를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힘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두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의지해서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셔서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이 있으면 꼭 실천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케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하심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야 함을, 그 절실함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육체가, 내 정신이 세상살이에 함몰되어지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을 잘 살고자 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주여, 쏘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재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셔서 재헌신 카드를 쓰시고, 성령의 감동이 지속되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도, 축도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 이 예배당에서 82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인도함 따라 새로운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산돌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형제자매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